그리고 지금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어, 이름은 김규보입니다. 김규보 교수이고 김규보 네, 목사이고요. 지금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전공 주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충신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합동측 교단이고요.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고 지금 저희 대학원에는 매년 한 30명 정도씩 정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5학기 과정하고 있고 5학기 과정 동안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도 뭐 매년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한 130명 정도가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주임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우리 총장님 만나게 돼서 우리 PAT에서 강의를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신대학교에서는 제가 상담센터장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센터를 반드시 또 만들어야 돼서 인권센터가 최근에 이 상담센터에 엎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져서 충신 상담 인권센터로에는 인권센터는 이제 조금 더 인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정신 상담 인권센터에서는 부센터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인권센터가 되기 전에는 상담센터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복음주의 상담학회 회장으로 제가 또 선출이 돼서 한 2년 정도 복음주의 상담학회에서 또 회장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목회학 석사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또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설교를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주의하고 설교를 잘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 주해 그리고 주해를 어떻게 좀 적용이 잘 가능하게끔 설교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둬서 어, 참 오랜 시간 사실 뭐 집, 도서관, 우리 교회 이렇게만 다니면서 정말 20대 중반 이후로 20대 후반까지 이 초기 사역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고 신방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저희 그때 MDB 지도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좀 지도 교수님과 논의를 하고 조언도 받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 안에 이 상담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분명히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런 공부가 충분히 적절히 학교에서 진행해 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그랜드 레피즈에 있죠. 네, 그랜드 레피즈의 미시간에 있는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THM으로 처음에 조직신학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MDB 목회학 석사 마친 후에 그래서 THM 과정으로 신학 석사로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고 그러다가 네, 조직신학으로 TH를 맞춰버리면 그 이후에 상담 쪽으로 PhD를 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회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 상담 공부를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THM에서 전공을 이제 2학차 때, 그러니까 2년차 때 목회 상담으로 전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보스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갔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PhD 그쪽에 제가 석사 때부터 트라우마로 논문을 쓰고 이쪽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어, 그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
그랬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PhD에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 또 합격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막상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방 신학이다, 이렇게 개혁 신학과 보수 신학과 다른 그런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가르치던 교수님들 중에 많은 수가 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권위 있는 종교 서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담 이론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의 비전을 받아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인간적인 경험이 또 거의 동등한 권위처럼 좀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적용하는데 힌두 영성, 불교 영성, 뭐 다른 그런 영성들이 혼합이 되어서 적용되고, 그것이 또 기독교화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한 신학적인 인간론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치유한다면,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 내담자를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까지 가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감사하게 그때 당시에는 뭐 전액장학금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사실 학교를 옮기는 게 이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신학적인 이유로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면 이 개혁신학 안에서 바르게 복음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분명한 또 확신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하지만 단호하게 자퇴서를 내고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곳, 성경의 무호성을 확실하고 그리고 그런 성경적 상담을 하는 그런 서든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는 학교에서 최종 PhD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릭 존슨이 제 지도 교수님인데요. Foundations for Soul Care, 가든 솔케어 뭐 이런 책을 두꺼운 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서 아, 이러한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정말 성경 안에서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들을 또 분별하면서 수용해서,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왜곡된 신학과 잘못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잘 배제하면서 바르게 인간을 이해하고 전리적인 측면에서 또 치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서 음, PhD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 네, 그래서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내려놓고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최종 PhD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은 트라우마로 썼고요. 그리고 루이빌에 있는 베프티스트 헬스 루이빌이라는 종합병원에서 CP 임상 목회 교육을 하면서 상담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과 또 이제 리포메이션 카운셀링 트레이닝이라고 집단 상담도 하고, 그리고 개인 상담도 연결해서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로 계속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제 상담을 계속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2016년부터 2016년에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강사를 미국 MA 그리고 미국 MDB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1년 동안 2016년에 미국에서 강의를 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 와서 총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전공 주임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제 그 책은 아마 여러분 실러버스에서도 보셨지만 성경적 상담학 개론이라는 상
예, 승리적 상담학 개론이 번역된 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했는데 사실 그건 성경적 상담이 아니라 통합주의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주의 기독교 상담인데 개념이 달라서 그 함의를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성경 상담 개론으로 이제 썼고요. 성경 상담 개론 상권이 나왔는데 학원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될지 중하가 될지 그런 분량에 따라 아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성경 상담학 개론 상권 이뭐 최근에 나왔고 또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저희가 논문 중에 공부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또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또 사회 경험 상담 경험을 좀 가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쉽게 읽을 수 있고 자기의 상처를 돌이켜 보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쓴 책이 제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책 저서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림책도 하나 썼는데 토끼와 부서진 장난감이라고 트라우마 1장을 중심으로 제가 처음에 참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거나 직접 만나면 화면으로 보면은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면 얼굴도 뭐 동글동글하고 뭐 그렇게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젊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결혼은 했나 청년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화면 보고는 그렇게 아마 안 느끼실 텐데 그래도 여기에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대학원생 가도 뭐 학생처럼 그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혼은 했고요.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녀 넷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어,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 그림책들이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들을 봤는데 그렇게 어, 딱히 좋은 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옛날에 나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내용이 무섭고 그리고 때로는 잔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책들을 봐왔고 이렇게 성장했고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막 이분법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이게 참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좋은 책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특히 이 상담의 영역에서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지 못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럼 이 아이들에게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보면서 읽고 또 건강하지 않은 경청과 공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의 한 방식으로 그림책을 하나 썼고요. 그 그림책이 토끼와 부서진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와 부서진 장난감이라는 그림책을 쓰면서 사실은 이것을 상담 교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요즘에 이제 독서 치료나 아니면 그림이라는 게 투사적인 도구로서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데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1장에 나오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방식의 경청과 공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딱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림을 넘어가다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을 떠오르게 하고 또 그것을 돌이켜 보면서 대화를 하게 하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청과 공감을 또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목적과 두 번째로는 이것을 또 상담 교구로서 활용을 해서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두 번째 목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간을 주면서 이 자녀 양육을 때로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이 팁이 있을까 그래서 부모 를 위한 팁도 뒤에 관련해서 조금 언급해 주면서
이 부모 대상, 부모 교육, 그리고 자녀들의 경청과 공감 훈련, 그리고 상담 교구로서 트라우마를 돌이켜 보면서 자기의 삶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투사적인 도구로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 토끼와 부서진 장난감이라는 그림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트라우마 뭐 공부하면서 이 부분 또 잠깐 소개하면서 어떻게 또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상담이나 어떤 누군가를 뭐 말은 뭐 치료적인 대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자나 자녀들에게 이런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훈련시켜주고 싶을 때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어, 책 두 권, 그리고 그 책 한 권, 이렇게 세 권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는 성경적 상담학 개론과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걸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재 중 하나로 기독교 위기 상담이라는 이 책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캇 플로이드가 쓴 기독교 위기 상담이고요. 그리심에서 나온 책인데, 앞에서 제가 쓴 두 책은 두 개 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이제 스캇 플로이드의 기독교 위기 상담은 그리심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라포 형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면 이 앞으로의 강의나 이런 소통에 좀 네, 뭐 신뢰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상담 실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이제 라포 형성이거든요. 이 라포 형성은 결국 네, 상담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저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는 2002년부터 문체부에서 있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과 관련된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매년 이렇게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문화로 사회 연결 사업, 뭐 이렇게 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연결 사업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3년 동안 이름이 좀 바뀌어가면서 결국 이 외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상담적인 요소를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그 이후에 집단 상담, 개인 상담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고요. 그 사업이 이제는 문체부에서 직접 관련하게 되면서 이제 2025년에 올해는 이제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이라는 것에서 또 이제 총신대학교 산단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에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 상담 현장이 단순히 뭐 교회나 아니면 학교 현장만 있지 않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공공사역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이고요. 목회자이고 한 지역교회 지금 협동부사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떤 또 신학을 갖고 있는지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게 사실 다른 곳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사실 교회가 소그룹이고 또 작은 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비밀 보장이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고 기도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기도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상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위로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더 마음이 다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상담은 다른 또 상담보다 사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아내고 더 세밀하게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잘 가미하면서 이 상담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요. 이 상담을 또 잘 또 시작한 그런 뭐 이런 시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경험으로 막 상담하기보다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런 또 과정들이 점점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경준 장로님 오신 것도 너무 환영하고요. 이 시간이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전문가, 사실 위기 상담은 이미 상담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 이론들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상담의 과정이나 실제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다음에 위기 상담으로 넘어가면 좋거든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고, 사실은 어, 예, 좀 더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위기 상담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진행이 됐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번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그런 상담 기본적인 이론이나 과정 뭐 이런 부분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잘 또 이제 스스로 보완하셔서 다른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적 상담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는 정말 바른 성경 신학을 토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텍스트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아까 뭐 소개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잠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너리가 2002년에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성경적 상담 수업 들으셨죠? 한경 교수님 수업 아마 들으셔서 역사를 조금 들었으면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그 이전에는 이 교회 심지어 목회 상담도 이 전문성주의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심리학 중심의 상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이론을 교회 문화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덧붙여가는 이러한 방식의 상담 실천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심리 이론을 가지고 내 마음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말씀을 한두 개 덧붙여서 마치 기독교화 시켜버리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방식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감이 없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왜곡된 접근들에 대해서 2002년도에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이러한 왜곡된 심리학적인 방법론을 가진 상담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적 상담을 진행해야 돼.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게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투스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중심으로. 근데 성경을 중심이 곧 오직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되지 않아서 이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성경의 충분성과 무호성을 확신을 하면서 이 상담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든 컨벤션에서 아예 모든 이 서든 베프티스트 계열의 학교와 뭐 교회에서 이 상담의 개혁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 성경적 상담인데요. 이제 교재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성경적 상담은 과거 초대교회의 영혼 돌봄부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영혼 돌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부터 영혼 돌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속 심리학이 19세기 이후로 심리학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세속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잃게 되었는지, 그래서 치료 문화의 승리가 이뤄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잃었고 다시 어떻게 성경적 상담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좀 다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이 상담의 흐름이 그리고 영혼들 보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중세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뭐 이러한 뭐 주요 학자들이 또 어떠한 영혼 돌봄을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을 섬겨왔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2002년도에 서든 베프티스트가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성경적 상담 PhD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중에 1호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다 이제
약간 통합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던 그런 상담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전환한 이후에 서든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PhD 과정 비블리컬 카운셀링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사실 특별한 사명을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1호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에는 그래도 제 사명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사명감이 막 투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또 대한민국의 또 한국 문화의 이 왜곡된 심리학적인 상담이 기독교화되어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닌 그런 왜곡된 방식, 오히려 자기 사랑에 가깝고, 예,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의 영광을 숨겨놓는 이런 마음의 우상들 이런 부분들을 다 타파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치유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상담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상담사들을 양육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은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견적 상담 학기를 주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요즘에 점점 더 통합주의로 가고 아니면 뭐 심리학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복음이 진짜 치유가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진정한 치유의 해결책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PAT 총장님 만나게 됐고 우리 총장님이 성경적 상담을 우리 학교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려고 이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흐름이 이 개혁신학 안에서 이 성경신학부터 다른 신학, 심지어 이제 실천에서 하는 이 상담도 성경적 상담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비전을 또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저도 같이 이 모임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또 이 PAT 이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상담이 뭔지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책만 읽고 성경 말씀으로 주의해서 그거 적용하는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몸과 영혼을 가진 유기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심리나 사회과학적인 그런 일반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바른 진리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론 자체를 일반 계시로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로서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죄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이성이 만든 그리고 세속주의로 지배된 이론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상담 이론과 심리 사회 과학적인 발견들은 사실 때로는 성경과 배치되고 또 건강하지 않은 죄된 방식을 마치 진리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바른 진리를 찾아내서 모든 진리라면 진리가 참 진리라면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성경적으로 심리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분별력을 갖고 신학적인 흐름도 신학적인 체계도 분명히 갖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론도 더 세심하게 잘 공부하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신념과 세계관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성경적 상담을 한다고 하면 성경책 펴서 막 성경 논의하고 말씀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프레임을 성경적인 프레임으로 수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또 발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치료는 사실 보통 60% 정도의
뭐 성공률이 있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말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반 세속 상담에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이론 뭐 기본 수업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론 하나하나씩 놓고 하나씩 분별해 가고 그걸 어떻게 기독교 그리고 성경적인 시각을 안에서 이것들을 또 수용하고 뺄 건 빼고 빼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것을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러한 수업을 기초 수업으로 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걸 다루지는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상담 이론과 뭐 실제 그 상담 이론들 좀 다루면서 그렇게 분별하는 수업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정도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치료가 상당히 우리가 인지적인 동물이잖아요. 인지를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뭐 자동화 사고 안에 숨겨져 있는 중간 신념과 왜곡된 핵심 신념들 이런 부분들을 또 성경의 말씀으로 수정하고 변화시켜 가고 그러나 그것이 또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지 체계는 뭔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런 고민들 또 같이 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수업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건 총장님과 함께 또 다음 코스를 또 고민해 보면서 그런 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공부하셨던 거, 또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 또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같이 또 공부하시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주제들도 볼 텐데요.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좀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면 참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서 언약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영혼 돌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크고 작던 어떠한 형태든 서로에게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알고 또 바른 신학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마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성도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데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요,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깨어진 교회,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가고 같이 연합해서 함께 주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모든 교회에 영혼 돌봄의 문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또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큰 꿈중 기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회 영혼 돌봄의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교회가 영혼 돌봄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방식을 많이 보여왔던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 경우가 참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의 영혼 돌봄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상담 영역에 작은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고 그 종교 개혁 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작은 소명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나부터 하나하나씩 그런 영혼 돌봄을 성경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책은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쓴 책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성경적 상담학 개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들은 기존에 제가 뭐 상담 심리학 책도 많이 보고 신학 책도 계속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정말 좀 비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교회 영혼 돌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했던 책이라서요. 정말 꼭 필요한 책 한 권을 고르자면 저는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읽어주셔야 될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영혼 돌봄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상처받는 경우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대로 셀 리더를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영혼 돌봄을 실제로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또 교회 안에서의 경험 그런 부분들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만약 아직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수업의 교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 뭐 세미나나 여기저기 뭐 강의나 교회 다니면서 꼭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책이고 실제로 이 책을 보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의 트라우마 상처를 돌이켜보고 이해받고 공감받는 경험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경험을 하셨다 이런 간증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굳이 한 권을 드리자면 저는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성경적 상담학 개론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읽어주셔야 될 교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지금까지 상담과 전혀 다른 정말 성경 신학적인 것을 베이스로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 흐름 안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 김유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보셨는데 이 영혼 돌봄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 성경 상담은요.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우리의 현장, 변화가 되어가는 현장 속에 적용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권은 성경상담학 개론 상권은 사실 상담을 위한 신학 서론이고요. 그리고 창조의 드라마까지 달려놨는데 그 이후에 타락, 구속, 완성의 드라마에서 이 상담의 요소를 담아내면 어떻게 진단하고 실제로 어떻게 치유할 건지 그런 원리와 방법들을 좀 이후에 중학원에서 또 다룰 계획입니다. 나중에 다음 책들이 저는 더 실질적이고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로서 이 성형상담학 개론도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재난의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우리가 처음에 11줄에서 11줄 했다가 10주라 그래서 한 줄을 빼서 재난 트라우마, 이 재난과 관련된 이 위기 상담이 사실 빠졌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또 이 현장에 계시니 어떻게든 조절을 해서 이 재난까지 좀 다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재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제공해주는 경청과 공감이 때로는 너무 파워풀하지만 그렇게 파워풀함 속에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런 도움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 줘야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챙길 여유조차 없는 현장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다 보면 참 내가 좀 부족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와서 헌신해 있는데 이들이 적절하게 또 그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나도 또 괜히 또 섭섭해지고 때로는 화도 나고 힘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보통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아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저도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고 심리학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뭐 병원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래서 심리학이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학문의 한계 그리고 가변적으로 변화될 수 가변적인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또 가변적인 이론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다양성들 뭐 그런 한계들을 또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거는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 세상 학문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초등 학문이구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심리학적인 치료, 상담적인 치료 이거는 정말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내담자들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고 진단하고 치유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결국에는 저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심리학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하고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고 변화시켜 가는 게 우리 성경적 상담학
게 정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상위 뭐 석박사 하시는 분들의 사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시면 제가 성경상담의 과제 중에 성경적 심리학학이라는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네,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라면 심리학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학문, 사회적인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는 소위 세속주의 이후에 만들어진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넘어서 정말 성경의 계시가 가르쳐주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그 성경 계시가 또 어떻게 사회과학과 또 잘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분별하면서 인간을 치유해 가고 또 진단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실천을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저분의 삶이 궁금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고 또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관심을 갖고 잘 경청해 주셨다면 아주 중요한 상담의 중요한 실천을 내가 갖고 있으신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경청이죠.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왜 이렇게 뭐 긴 시간 지금 뭐 1시간이 넘게 지금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고 뭐 다른 거 뭐 인터넷 서칭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책 보고 있었다.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상담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상담 공부를 왜 하고 계십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절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내담자에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영혼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지금 오늘의 삶의 경험은 나의 경험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담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조금씩 반응하는 걸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잘 경청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상담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다 갖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만약 혹 마음이 지금 살짝 뜨끔하신 분 계시다면 이제부터 내가 상담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네이버드 익스피리언스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나온 삶 그리고 사람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주 중요한 이 상담의 텍스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어떤 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상담 교과서를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만나는 내담자는요. 어떤 뭐 교과서로 나는 이래요라고 잘 정리해서 가져오지 않고요. 그냥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그냥 상처받았던 이야기하고, 내가 화났던 이야기하고, 그냥 펑펑펑 울고 있고, 아니면 우울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한 얘기들을 정리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내담자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또 마음의 우상도 발견하고, 왜곡된 신념들도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만해서 치유하고 회복해 갈까?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수업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 수업이 다 한 10주간 지날 텐데 적어도 우리 10주간은 비록 화면이지만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으면 훨씬 더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서로 위로도 해주는 그런 진짜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은 제가 뭐 강의를 열심히 잘해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상담은 열심히 뭐 다른 신학이나 어떠한 이론적인 지식과 달리 상담은 실천을 통해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상담 수업을 하는 부분들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서로 안에서 이 줌이라는 이 현실을 통해서라도 서로에게 경청을 해보고 공감 표현도 해보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도 이해가는 이러한 실천들을 같이 만들어가 주시면 그렇게 10주 동안 우리가 하면 나중에 어쩌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미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충신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저와 같이 수업을 하고 고백하는 것 중 하나가 2년 반 동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같이 2년 반 동안 이 상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내 치유가 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뭐 다른 어떤 학교는 뭐 이런 학위 따고 아니 이런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고 이 다음 단계 얘기하고 다음 단계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청신해서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론 아닙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갖고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담자가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조금 상담적인 기술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격이 우리 성경적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내가 그런 과정, 그렇게 내가 먼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10주 동안 같이 한번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서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주 강의로 들었고요. 그래서 여름 학기 강의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조 완성으로 구성되는 구원 드라마의 실제를 기초로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위기를 이해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전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성경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해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예, 이거의 이 과목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목을 통해서 사실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창조타락 구조 완성의 이 구원 드라마의 실제로 이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법론인데요.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이 기본적인 성역 상담에 대한 이런 구조와 원리와 방법들을 좀 배워놔야 그래야 좀 진행이 쉬울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이전에 다른 분들께 또 공부를 했으면 또 컨셉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프레임은 또 구원 드라마라는 부분들은 성경적이지만 이것을 또 이 성경적 상담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접근들에서는 없었던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그걸 좀 한번 점검하고 갈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성경적 상담이 뭔지 정의부터 한번 다시 내려보고 그 정의를 이제 구원 드라마 안에서 이 성경적 상담을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 1시간 안에 좀 안 되면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최대한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충분한 논의나 뭐 예화 이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감안해서 이 강의 클래스가 위기 상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러분 상담하시다 보면 줌으로도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또 문제가 나중에 안 되거든요. 이런 동의나 서약서를 분명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실 상담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줌으로 상담을 하실 때나 혹은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실 때 동의서와 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줌이나 이런 형식으로 할 때는 그 동의서를 보여주시면서 yes, no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도록,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과목 목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이제 위기에 대한 신학적인 그리고 인간론적인 그런 본질들을 좀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위기를 바라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유 어떻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구원 드라마 안에서의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고, 그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생존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형상됨은 그 위기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의 그런 주제를 놓고 우리가 구원 드라마 안에서 그리고 이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과 그런 회복을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우리가 제가 아무리 뭐 이런 뭐 상담 전문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상담을 공부했고 뭐 박사들 받았고 하지만 저의 인생의 경험보다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 뭐 7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50년, 60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셨던 삶의 경험, 그 가운데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들, 이러한 부분들은 놀라운 사실 은혜와 또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은혜들, 실제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와 방법들, 이런 부분들 잘 나눠주시면 사실 제가 확신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강의 안에 하나도 없어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같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한다? 아주 좋은 치유의 원리와 방법을 저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여러분 절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아니, 별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시고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클래스를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드신 생각이나 경험들 있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오픈도 해주시고 서로가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도 뭐 커멘트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주고 받으면서 때로는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다른 생각들을 또 얘기하면서 그런 논의들도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귀하게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발견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업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 수업이 아주 풍성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의 상담 전략을 설계하고 교회 공동체 시스템 안에 적용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 10주 뭐 짧은 시간이고 또 이게 위기 상담 여러 가지 위기를 또 다뤄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 위기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복음 중심의 상담 전략을 각 위기들마다 어떻게 좀 내가 설계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 교회 현장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해주시면요. 우리 실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은 실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론으로 끝나면 이 실천 신학 과목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활용을 해보면 그때 정말 그 적용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사역이 실제로 살아있는 현장 사역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뭐
전반 모두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따라가고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특별한 그런 실천들을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한 영혼들을 만나서 치유해보고 회복시키는데 그런 게 사용되는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상담 전략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시스템을 적용도 해보고 이걸로 여러분 페이퍼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톤 페이퍼 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역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다양한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뭐 선교 현장, 뭐 심리적 응급 처치 현장, 그리고 사역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뭐 영혼 돌보는 현장 많이 계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대상,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 혹은 나에게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런 위기 상황들,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분석해보고 치유의 원리 방법 찾아보고 한번 공동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해보시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담사로서의 위기 개입 역량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는 이거는 뭐 바울 신학 공통된 내용이라서 그대로 따왔고요. 그래서 과제문 형식은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이게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페이퍼 쓰시거나 이렇게 작업하실 때 요즘은 인공지능이 워낙 또 다양하게 우리의 사고 기능을 대체해줘서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인공지능 나중에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뭐 잘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요즘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맡겨버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섭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근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치유의 원리를 가져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서 이 현장 가운데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가져와서 내 머릿속에 넣어서 아 이런 통찰이 있구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요. 정말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혹은 내가 만났던 누군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 주시고 또 페이퍼들, 텍스트들 이렇게 또 보면서 리서치도 해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 교재는 우선은 성역상담학 개론 상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상담의 신학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견적 상담이 일반 상담과 뭐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PAT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반드시 좀 이 성견 상담을 이제 공부하실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영혼 돌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의 역사와 함께 담아내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는 꼭 갖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 책은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 책은 학문적인 책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이 책은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치유의 원리를 잘 담아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끔 누구나 또 그리고 치료 영혼 돌봄의 현장에 계신 분들께 반드시 유익이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가 제목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야지 더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시했던 제목은 트라우마와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상처 치유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리스도 닮음. 아예 그냥 저는 그리스도 닮음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리스도 닮음 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흡입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결국 트라우마라는 부분들, 트라우마에 대한 성경적 치유 이런 것들을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냥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렇게 출판사가 아주 강력하게 세 번이나 얘기를 해서 결국 네, 제가 우선은 넘어갔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다기보다 드라마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트라우마의 치유가 되는. 그래서 트라우마의 치유는요,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트라우마의 문제가 내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사라진다. 그 증상이 사라졌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서 이제 트라우마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게 그 증상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부록으로 기독교 병리학으로 담아놨는데 그게 원래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이제 요소여서 원래 책 4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출판사분이 있다 보니 아 이거는 조금 너무 학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부록으로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4장이 원래 4장이 이제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병리학으로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읽으실 때 1, 2, 3장을 읽으시고 4장의 부록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5장 그리스도 닮은 물도 쭉 읽으시면 오히려 더 이제 흐름이 좀 짜임새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트라우마 할 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던지자면,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허락해 주셨고, 이런 트라우마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의 현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외치는 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의 일상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평범한 것조차 그들의 소망이 되어 버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악과 고난의 문제. 결국 이건 신정론의 문제죠, 신학적으로. 근데 그 신정론의 문제가 이 부분에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좀 담아놨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장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적 상담사로서 또 영혼 돌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 현실에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서 책 쭉 읽어 가시다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 장 읽으시면서 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사명이구나. 그리고 이 신정론의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중요한 실천적인 통찰을 또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읽으시면서 그런 유익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다. 억울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분노도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했고 다른 정말 악한 사람들보다 그래도 잘 살려고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는 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한테 섭섭해.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스로도 외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지금부터 그 질문 던져주시고 이 질문에 나는 지금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 우리 트라우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 마무리하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위기 상담은 우리가 위기 상담이기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본적인 위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세 번째 교재 넣어봤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거 매주 읽기 과제물도 있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뭐 알아서 스스로 읽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제가 서평과 기말고사 발표만 우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중간고사 서평은요, 네, 제 책입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읽고 서평을 작성해 주시는 건데요. 우선은 서평 작성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아카데믹 서평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이 저자 소개하면서 근데 저자 소개하는데 저자 이
그 날개에 달려있는 그 소개는 안 해도 되고요. 그거 막 갖다 붙이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저자가 왜 이 책을 쓰게 되느냐, 그 배경 혹은 이 책의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현실과 잘 연결해서 이 저자의 책의 의미를 이렇게 잘 담아내시면 아주 좋은 서평의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본론의 첫 번째는요. 본론의 한 부분은 이 책을 잠깐 요약해 주시고 이 책 요약이 반 이상 넘어가면 또 좋은 서평이 안 됩니다. 반 안쪽으로 책을 요약해 주시고 보통 이렇게 아카데미 서평에서는 장별 요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 요약을 어떤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 맞춰서 하셔도 되고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 장별 요약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게 아카데미 서평이고 학문적인 글이면 공통점, 한계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아카데믹 글이라기보다는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그런 실천적인 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또 사실 책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트라우마가 아무래도 떠오르거든요.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거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잘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진실하게 또 의미 있는 서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 필요하신 이야기들, 감상이나 어떤 논증들 해주고 싶으신 부분들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평은 한 5페이지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아무리 많이 써도 10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종 이렇게 쓸 말이 많고 쌓인 게 많으셔서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무리 많이 쓰셔도 10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그러면 읽기 너무 힘듭니다. 네. 사실 뭐 클래스가 크진 않아서 뭐 괜찮긴 한데요. 또막 30명, 뭐 50명 되는 큰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5페이지 정도로 한번 써보시고 한두 페이지 정도 좀 더 분량이 늘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내는 사실 충분히 뭐 지금 요약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본인의 이런 내용들 그런 감상 생각들 적용하려면 최소한 5페이지는 써주셔야 돼서 그 이내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최소한 5페이지를 한번 내가 채워본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5페이지 중에 요약은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은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요약할 때 주의할 점은요. 첫 평을 혹시 처음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특히 뭐 대학원에 오신 분들도 서평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약을 그냥 그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책 내용을 드래그해서 그리고 그런데 드래그해서 이제 요약을 하니까 뭐 챕터 어디에서 몇 문장 가져오고 다른 문장 다른 데서 가져오고 다른 문장 가져와서 그냥 좋은 문구들을 쫙 이렇게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전부 다 표절입니다. 서평도 이것이 원래 서평도 다 저널에 출판되어있는 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표절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맞고요. 만약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신다라고 할 때는 직접 인용을 해주셔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직접 인용을 해주시고 가로하고 페이지를 넣거나 아니면 각주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로 하니까 각주 달아서 아래 페이지 수 쓰는 거. 근데 서평에서는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카고 매뉴얼로 안 하고 책에서 당연히 가져온 거니까 그냥 가로하고 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종종 서평을 하면서 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참고 문헌을 가져와서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다른 저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로 각주 달아주면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거는 또 학문적으로 글을 쓰고 또 서평을 쓸 때 상당히 좋은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평은 5페이지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삶의 경험 말했고 그것이 lived experience고 우리 삶에 아주 이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기 상담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주제를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의 이야기 가져오셔도 되고요. 나의 이야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라고 굳이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관련된 주제, 만약에 우울이다, 아니면 불안이다, 아니면 어떠한 뭐 사건, 사고다, 뭐 교통사고든 뭐
학교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혹은 성추행, 성폭력 이런 부분들 뭐 다 괜찮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위기든 그것도 IT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재난 관련된 것도 괜찮고요. 그거에 대한 목격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 여러분들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위기를 분석해 주십시오. 신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성경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깨어지고 어떠한 상처를 경험하며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며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게 잘 분석이 돼야 위기를 잘 이해하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경험이 분석이 돼야 그거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 성경적 상담 혹은 영혼 돌봄의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상담가가 아닌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영혼 돌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궁일의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현장을 이렇게 분석했고 그 가운데 인간의 경험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들,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하셨던 것들 잘 나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작업일 거기 때문에요.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께 될 거예요. 이 실천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를 내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다. 까지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게 적용은 못할지언정 내가 한번 연구해보고 탐색해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아주 유익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요, 그냥 뭐 시중 떠다닌 거 대충 만들어 와서 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서 저랑 같이 하는 수업의 과제는 상담 수업이잖아요.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다루고 있고 내가 만날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제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이 과제를 위한 과제 의미 없고요. 네, 청강생 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이 과제를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정말 이 수업을 그냥 내가 한 시간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위한 과제 절대 의미 없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과제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되면 지금 이게 좀 많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많긴 한데요. 우리가 뒤에 시간을 조금씩 할애를 해서 우리가 3시간씩 수업을 하니까요. 시간을 할애해서 마지막 시간에 한 두세 분씩 내가 준비했던 거를 발표하면서 내가 연구했던 프로젝트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는요. 이 2번과 3번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2번에서 발표 준비한 거를 리서치 페이퍼를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소논문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아까 제가 뭐 양식은 말씀드렸죠. 이 사례 주제 어떠한 주제인지 어떠한 사례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분석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해 주시고 위기 상담 제안해 주는 것. 이 발표랑 똑같죠. 그래서 이 발표는 PPT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PPT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발제문 요약 정도로 해주셔서 발표해 주셔도 괜찮고 만약에 페이퍼가 이미 정리가 되었다. 그것을 내가 공유할 마음도 있다. 그러면 공유하시면서 발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발표는 PPT를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리서치 페이퍼는 한 10쪽 그리고 많으면 15페이지 정도까지로 이제 한번 정리하셔서 사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고 사례 분석하시고 성경신학적인 해석해 주시고 위기 상담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과 3번이 나눠진 과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2번과 3번 잘 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주제, 내가 내 평생 갖고 있었던 그 숙제들, 그런 것들 한번 이 시간 잘 정리해 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이제 정리하고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하면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도 받을 거니까요. 여러 가지 유익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평가 기준도 이거는 저희 뭐 PAT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여러분 이제 잘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발표본 아니 기말고사 페이퍼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10주차 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의 발제문, 발표의 PPT 이 부분은 발표하는 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나중에 같이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 지금 뭐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론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짧게라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 상담 개론 1장, 2장, 3장 그리고 영혼 돌봄의 역사까지 사실 그 창조의 드라마 전까지는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 주셔야 되고 사실 근데 우리가 구원 드라마 이 창조타로 구속 완성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려면 책은 다 읽으셔야 네,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상담 개론 한번 네,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면 좋고 읽어도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예, 괜찮을 거고요. 아마 다른 분들에게 읽고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거니까 쭉 읽어주시고 기본적인 신학 서론이다, 상담 이하 신학 서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적 위기 상담 뭐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이 책들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읽어주셔야 여기서 왜 썼냐면 이거 책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는 라는 개념보다는 읽어 주셔야 이제 6주차 때 이제 서평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꼭 읽어 주시기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실과 애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음을 예기치 않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트라우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과정들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심리학 과목도 아마 개설이 될 텐데요. 그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심리학에서는 뭐 우울, 불안, 뭐 여러 가지 뭐 성격 장애 이런 것들 다 이제 볼 거여서 그러한 정신병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위기 수업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신병리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위기다라는 것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상심리학 수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질환과 장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6주차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7주차 때는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은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이죠. 그래서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큰 이슈가 되고 사실 작년 2024년에는 제가 서울시 또 자살 예방 교육사로 자살 예방 그 서울시 교육을 강사로 또 진행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자살이라는 것은 한번 진행이 되어버리면 실천이 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자살과 자해는 또 역동이 다르거든요. 이 자해랑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청소년들이 이 자살 사고들이 좀 많고 중년 이후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고 또 혼자 따로 있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자살 사고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돼서 다른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살 사고로 몰입되는 그런 터널시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자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냥 자살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한 언어들도 지금 불편하고 또 위험한 건지도 한번 중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독 이슈 너무나 많죠. 여러분 주변에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 펜타닐이 너무나 심각하죠. 지금 뉴욕 길거리나 뭐 샌프란시스코도 길거리에 지금 마약 중독으로 증상을 나타내면서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은 걸로 저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구역 지역이다라고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있고요. 유학을 가서 특히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많은 주가 미국에서 이제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경험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친구들과 나누고 그런 경험들을 마치 만행처럼 뭐 자기의 하나의 특별한 경험처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수위가 더 높은 것들을 찾게 되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대학 청년들이 이 마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된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적 개입을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이슈 너무나 뭐 오랫동안 있어왔던 이슈지요. 가정폭력이 특히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 가정폭력이 마치 폭력이 아닌 것처럼 진행되는 것도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우리 같이 고려해보고 가정폭력의 핵심이 폭언이나 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수레바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중심에 그런 폭언과 폭행이 아닌 다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그 요소가 무엇인지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일까?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10주차에는 재난 부분도 사실 도왔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좀 뺐고요. 그래서 네, 기말고사로 여러분 마지막 페이퍼 하면서 발표는 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 전부 다 또 해주셔야 되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한 시간 할애해서 발표는 한 30분씩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 세 분씩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신 분들 기말고사 때 마지막 발표하면서 시험을 보진 않을 겁니다. 시험보다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못했던 발표들 마무리하면서 기말고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그래서 수업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서평 제출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7조부터는 발표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7주차 때 한 시간 할애해서 한두 분, 그리고 한두 분, 두세 분, 저희 점점 많이 하면서 기말고사 때 못했던 분들 전부 다 하나씩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7주부터는 발표를 한다라고 우선은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안해 주시고요. 아무리 못해도 8주차부터는 반드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집단 상담을 했고, 저도 아직 훈련생으로서 슈퍼바이저로 서든 세미너리에서 슈퍼바이저로 집단 상담을 제가 리드하면서 슈퍼바이저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인데요. 네, 녹음하시는 분 없죠? 네,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그 하루는 한 2회기, 3회기쯤 지냈을 때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국에서 허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너무나 쉽게 잘 허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허그를 하면서 마지막 헤어졌는데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허그를 했으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흑인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친구들과 허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랑 이제 허그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 딱 이렇게 저를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랑 이제 허그를 하려고 하는데 허그를 안 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에게 무슨 안 좋은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 순간 했을 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김치를 먹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 냄새 나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혹시 또 다른 분 어떤 생각을 제가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딱 떴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은요. 이거 레이시즘 아니야? 였어요. 사실 뭐 바로 이제 느끼는 감정 뭐 거절감이죠. 거절감이고 이 사람 왜 당황했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어,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요. 보스턴은 뭐 뉴욕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뉴저지도 뭐 코리안이 참 많은 곳이어서.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다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시스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렇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든으로 남부 백인 중심의 또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 남부 시골이라는 이 루이빌이라는 곳에 학교에 가다 보니까 이곳에서 좀 미묘한 그런 문화적으로 분명히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그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저가 느끼는 그런 미묘한 인종차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에서 이 대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불편감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인사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인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 이거 뭐지?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런 나름 이제 슈퍼바이저로 이제 인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기분이 안 좋았죠. 아니, 자기도 흑인이면서 인종차별의 아픔이 뭔지 알면서 어떻게 동양인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막 LA 그 폭동 사건도 막 기억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그냥 넘어갔는데 한 몇 주 지나면서 이 자매가 우리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자기 턴이 오면서 이 내용을 바꾸더라고. 사실 나는 지금 이것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충분히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사가 뭐 전체 진행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하게 자기가 꽂혀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또 한 번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고등학교 때 경험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뭐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해서 혹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이 집단 회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집단 상담이다 보니까 안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개인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자매가 본인이 막 이렇게 뭐 허그를 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막 남성과 그렇게 허구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중에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가 고등학생 때 동급생 우리 따님이 계셔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동급생에게 네 명에게 집단성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큰 충격을 경험하고 그냥 공부를 그냥 뭐 이 친구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건하고 아무런 뭐 문제 없이 컸을 것 같고 그냥 리액션도 좋은 그런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렇게 성실한.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 기억과 충격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의 트라우마를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반응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제가 처음에 이 자매가 제가 허그를 거절했을 때, 그때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의 트라우마죠. 제가 보스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미묘한 인종차별과 사실 그 가운데 또 어떤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곳은 역시 이곳에서는 인종차별이 역시 남아있구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저의 그 트라우마와 또 이 여성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딱 만나는 순간이 허그였던 거예요. 여러분, 허그가 뭡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허그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녕하거나 인사하는 거랑 거의 차이 없게 느껴질 만큼 일상의 그냥 인사인데 그 허구를 하는 것조차 그런 일상의 대화가 이 자매한테는요 너무나 이 트라우마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불편한 제스처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의 트라우마와 이 여성의 트라우마가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미국이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 많이 계신데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죠. 그러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종차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었죠.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와 상처가 만난 한 인생이 경험한 상처와 더 다른 인생이 경험한 상처가 만나서 서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혹은 교회에서 만나는 너무나 많은 만나는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경험과 그들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의 경험과 그들의 역사를 갖고 그 순간 같이 한 공간에서 때로는 예배드리고 때로는 같이 일을 하고 때로는 뭐 가족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제스처와 전혀 다른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그 내담자를 혹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또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가 다 잘 해석되십니까? 때로는 해석이 안 되죠. 나는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요. 그분의 인생을 내 마음에 담아봐야지만 알거든요. 교회에서 만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상식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상식이 없는 그것은 내 상식이죠. 그분의 상식으로는 내가 상식이 없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서로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뭐큰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경험, 어떤 뭐 그들의 삶의 경험을 가만히 이해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고요. 그것이 공감이 되고 수용이 돼야 그 다음에 사실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우리는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그냥 관계적인 단절을 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상담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저 사람의 위기 경험, 저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나의 경험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위기 경험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보편적인 상황을 다 망가뜨리면서 보편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병리적인 적응을 하게끔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삶을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분 혹 계시다면 그의 삶을 가만히 들어봐 주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관계의 회복과 변화도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장까지 우리는 한번 소망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위기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